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귀한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차세대 주일, 또 오늘 가정주일이라는 그런 귀한 주일로 하나님께 차세대와 또 가정에 관한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주일, 또 기도했던 것처럼 가정이 또 정말 좋은 화목과 또 그리고 깊은 관계 속에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려운 관계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하며 귀한 회복과 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몇 번 얘기했지만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인생 영화 중 한 로맨스 영화가 끼어 있는데, 바로 어떤 영화냐면 사진에서 보듯이 About Time이라는 영화입니다. 단순한 사랑, 로맨스 얘기를 넘어서 메시지가 있고 울림이 있는 영화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명한 또 것은 BGM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신부의 모든 그 결혼식의 신부 입장곡에 열에 한 5은 제가 보기엔 About Time의 BGM이 쓰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르실 거예요. 결혼식 준비하면서 BGM 고를 때 About Time에 쓰인 BGM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도 덜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내용을 이야기는 하기 어렵지만, 이 제목처럼 시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완벽한 사랑과 가정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깨닫게 되는 것은 완벽한 삶은 없고 완벽한 가정, 자신이 완전히 바라는 가정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어떻게 보면 불완전함 속에서 이 주인공이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처럼 우리는 완벽한 가정, 완벽한 삶을 바라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티끌 하나 없는 그런 부부, 가정이 존재할까요? 현실에는 제가 보기에는 드물고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을 펼쳐보아도 정말로 올바른 부부의 관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성경의 인물들이 거의 드물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조차 가정 안에서는 갈등하고 실수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과 미갈의 사이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모습, 정말로 진정한 예배자로 하는 다윗도 그 아내 미갈과는 굉장히 어려운 관계 속에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물며 최초의 남편과 아내인 아담과 하와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그 가정에서 맞이게 되는 것을 너무나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래서 이런 성경에서도 올바른 부부의 모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뭔가 신앙의 모습을 지킨 그런 선배들로 우리가 떠올리곤 하잖아요. 사실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굉장히 성경 본문에서 몇 구절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드물기 때문에 대표적인 또 부부의 관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떠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정말로 좋은 남편, 좋은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우리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한 룻기, 보아스와 루시의 이야기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어떤 형제, 어떤 남편이 되어야 될지, 또 어떤 자매, 어떤 아내가 되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만나서 세울 가정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될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어떠한 형제였을까요? 룻기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안 넘겼나 봐요. 아닌가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도착해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인 어른께 복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보아스는 어떠한 형제였나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형제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그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였어요. 그는 땅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보아스에 대해 어떠한 형제였냐, 어떠한 사람이냐 물었을 때 그는 부자였어요 라고 대답하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이 있는 사람이라고 먼저 떠오른다면 조금은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함께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를 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말씀에 나오듯이 추수하는 날, 기념의 날, 그의 종들에게 그는 어떤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드문 케이스였고, 룻기의 배경이 언제 시대였냐면 사사기의 시대에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사사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나요? 각자의 소견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소견대로 행동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도 그는 자신의 하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시대가 어떠하든 주변이 어떠하든 보아스라는 형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형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대학생의 시기 형제들은 대학부를 가게 되면 형제들이 그래도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년부가 오면 올수록, 그리고 성인으로 가면 갈수록 형제들이 많이 없게 되죠. 성인으로 가면 교회를 대부분 구성하는 멤버는 누구입니까? 대부분 권사님들입니다. 직장인 형제를 청년부에서도 굉장히 찾기 힘들고 성인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형제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으로 이유가 납득되진 않죠. 환경이 어떠하든 시대가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형제가 바로 보아스였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매님들도 당연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형제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마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조직생활을 하기 때문에 음주의 문화를 해야 되고,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일날도 교회에 떠나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 형제들의 모습이지만 보아스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형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장 15절 16절 말씀, 보아스가 어떤 형제인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다시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나자 보아스는 젊은 일꾼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녀가 곡식단에서 이삭을 모으더라도 창피를 주지 말라. 그녀가 주워 갈 수 있도록 오히려 곡식단에서 얼마를 남겨두도록 하고. 아멘. 자, 이전 말씀에도 보았지만 보아스는 자신의 종들에게도 친근함의 인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자신의 종들이 누군지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종들 사이에 룻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종들이 누군지 아니까 이 룻이 평소에 없던 사람인 것을 아는 그런 보아스였다라는 것이죠. 종들의 무리 속에도 보지 못했던 룻이 있는 것조차도 알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선 보아스가 굉장히 큰 부자였다라고 하거든요. 많은 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알아채는 바로 사람이었죠. 그는 어떠한 형제였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챙길 줄 아는 형제였어요. 그리고 읽었던 말씀처럼 룻의 자존심 또한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삭을 줍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어요. 이 이삭을 줍는 행위는 경제력이 없는 가정에게, 가게에게 이 추수할 때 떨어지는 그런 이삭, 그러니까 추수할 때 이삭을 추수하는데 실수로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떨어진 이삭들을 가난하거나 그리고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이 주워서 생활했던 그런 일종의 하나님의 그 방편, 은혜의 방편을 마련했던 것이죠.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룻의 이 행동에 대해서도 그녀를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지켜주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그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선행을 베풀고 생색을 내지도 않고 그것을 은혜를 베풀면서 남들 모르게 하는 보아스의 소외된 사람을 챙겨주고 또 은혜를 베푸는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러한 성품을 가지게 되었을까? 오늘 어떻게 그가 이런 행동을 보여줍니까? 그것은 그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사실 보게 됩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였냐면요, 마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이 등장하게 되죠.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 역시 이방 여인에게서 나온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는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보아스도 이미 은혜를 입은 자였고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감사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당연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시대이고 그런 사람도 드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아스는 감사할 줄 아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형제였기 때문에 오늘 그가 이런 형제의 좋은 성품을 보여주는 형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보아스는 어떠한 또 형제였습니까? 룻기 3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가까운 친척이긴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 더 있소. 오늘 밤은 여기에 있으시오. 아침이 돼서 그가 당신을 맞겠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그가 꺼려하면 여호와께 맹세했고 내가 당신을 맡아주겠소. 그러니 아침까지 누워 있으시오. 아멘. 우리가 룻기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 큐티를 잘 하셨던 분이면 어떤 말씀이 대충 잘 다 따라오실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 3장에서의 우리가 했던 말씀은 이 보아스의 발치에 이제 룻이 들어왔을 때 그 잠자리에 함께하는 그 자리 가운데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보아스는 또 어떠한 형제였냐? 세 번째,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하지 않는 형제였어요. 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욕망대로 또 어떤 이 잠자리 가운데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남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룻은 상대적으로 젊은 여자였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리였지만 그는 자신의 정욕대로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될 경우 잠자리 함께 하게 된 경우 말씀에 나오지만 그보다 가까운 친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이따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스라엘 고엘 문화 속에서 이렇게 지금 잘못하게 행동하게 된다면 이 룻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많은 성경의 형제들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 행동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윗과 미가엘 관계가 둘만의 관계도 안 좋았지만 다윗 역시 당연 자신의 욕망대로 다른 여인을 범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죠.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따르다가 자신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단순히 성욕에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행동하지 않는 형제가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한 형제의 모습을 보여준 보아스가 오늘 4장에서 마침내 많은 사람 앞에서 룻을 자신의 아내로 책임지기로 선포합니다.
9절부터 10절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의 모든 재산을 나오미에게 산 것에 대해 여러분이 오늘 증인입니다. 내가 또한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내 아내로 사서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유산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가운데서나 그의 성문에서도 없어지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 아멘. 그러한 형제의 모습을 보여준 보아스가 마침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말씀에 나오지만 룻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희생하는 결단이었습니다. 말씀의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고엘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이 한 가정이 결혼한 가정 그리고 남편이 있는 가정이 남자가 죽었을 때 그 아내와 자식이 있다라고 하면 더 이상 그 시대 가운데 경제력을 이어갈 수 있는 여인이 경제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방치되면 그냥 죽게 되는 대가 끊기는 그런 상황이 이때 당시의 시대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여인이 어떤 아내가 남편이 죽었을 때 과부로 평생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그 남편의 동생이나 친척이 그 가게를 있게 할 수 있도록 그 과부가 된 아내를 가족이 책임져 주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에 대를 잇게 하고 땅을 유지시키고 재산을 계속 이어가게끔 그렇게 하는 제도가 바로 고엘의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의 입장에서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많은 재산을 희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에 나오지만 자신의 대가 끊기고 오히려 이 나오미 가게에 엘리멜렉의 가게를 이어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방 여인 룻이 당시 시대 가운데 칭찬을 받는 그 시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칭찬을 받는 여인이었지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페널티가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보아스의 선포는 룻이 아무리 현숙한 여인이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지만 굉장히 많은 희생을 감당하는 그러한 선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가장 더 가까운 친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척이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룻기 4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에 그 친척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줄 수 없겠군. 내 유산에 손실이 갈까봐 말이야. 자네가 사주게. 나는 못하겠네. 앞서 얘기했던 가장 가까운 친척은 나오미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룻까지 떠맡게 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룻까지 떠맡게 된다라면 그 가게가 자신의 가게가 아닌 자손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 이 다른 엘리멜렉에게 넘어가는 사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꺼려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나오미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라면 나오미가 조금 있다 노년의 나이기 때문에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손이 없을 때는 그 엘리멜렉의 재산이 자기에게 편속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룻까지는 내가 떠맡지 않겠다. 그것은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이 가장 가까운 친척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아스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형제라는 것을 우린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보아스는 굉장히 많은 좋은 면이 있는 형제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보아스와 같은 형제가 되십시오. 네, 형제분들 보아스와 같은 형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허들이 높지만 특별히 보아스와 같은 귀한 성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형제가 바로 보아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매는 보아스와 같은 형제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보아스를 쭉 봤는데 우리가 빠르게 갑시다. 인용 말씀이 오늘 많은데 룻은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룻기 1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곳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형제분들 이제 조금은 마음 놓고 이 룻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압으로 돌아갈 수 있는 룻은 어떠한 오늘 선포를 합니까? 그 갈림길에서 그녀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사실 시어머니를 그냥 존중하는 태도로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분명 시어머니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당시 시대에서 종교가 절대적인 위치였던 것을 감안할 때, 민족에게 그 종교는, 신앙은 절대적인 위치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자신의 민족을 버리고 모압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간다라는 것은 신앙의 선포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의 선포, 믿음의 결단이 있는 자매였다라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잘 모르지만 분명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나아갔던 자매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2장 2절과 7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밭에 갔다 오겠습니다. 누군가 제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잘 갔다 오너라. 7절, 그녀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밭에 나가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룻은 앞서 얘기했던 우리가 이삭을 줍는 행동을 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하고 그녀가 나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죠. 이야기했듯이 이삭을 줍는 행위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룻에게도 그렇지만 그 가게에 관한 일이었기 때문에 나오미에게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나오미의 이름이 언급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자신의 의미대로 이것을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어머니에게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행동조차도 물론 필요한 행동이고 가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녀가 책임지고 행동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께 허락을 구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에서 보면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 어떠한 자매였습니까? 지혜롭고 성실한 자매였어요.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단순하게 가볍게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자매였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룻기 3장 5절은 룻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것이라면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 보아스의 이 잠자리 함께 되는 이 자리 이전에 룻이 나오미의 이 이야기에, 나오미의 권면에 그녀가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또한 순종하는 자매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확의 기쁨 이후에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에게 몸을 정결케 하고 나아가라는 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은 단순히 유혹을 조장하는 어떤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오미는 보아스의 행동과 룻의 마음에도 이미 그 마음이 있는, 서로에게 마음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나오미가 이러한 행동을 권면하는 것에 대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방법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 타작마당에 보리를 수확한 그 기쁨의 날에 그 밤에 몰래 그 발치에 나아가는 것은 이방 여인으로서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죠. 또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고, 일이 잘못된다면 굉장히 자존심과 심지어 목숨을까지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룻은 어떠한 모습을 또 보여줍니까? 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 딸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빌겠소. 당신이 빈부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으니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씨는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 크오. 마지막 룻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자매였다라는 것이죠. 이야기했듯이 보아스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남자였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떤 외모에 눈을 둔 것이 아니라 이 그녀 역시도 그녀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이었던 것처럼 앞서 이야기했던 이 보아스의 형제에 대해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자매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외모만을 바라보고 잘생긴 것만을 바라보고 젊은 사람 그리고 나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자매였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자매님들 룻과 같은 자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과 같은 형제는 룻과 같은 자매를 만나길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부터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13절 말씀, 오늘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을 데리고 왔고 룻은 그 아내가 됐습니다. 그가 룻에 들어가 여호와께서 룻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아멘. 그렇게 보아스와 룻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좋은 형제, 좋은 자매가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가정에 생명이 찾아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은 형제와 좋은 자매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 모든 것이 행복할까요? 분명 말씀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나 서두에 있듯이 완벽한 가정은 없죠. 가정은 행복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형제, 좋은 자매가 만나도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인 만큼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싸웠을까요? 다투지 않았을까요? 앞에 말씀만 보면 다투지 않았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제가 결혼한 사람으로서 장담컨대 분명 다투고 싸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커플이 달랐던 점이 있어요. 이 커플이 오늘 좋은 형제, 좋은 자매로서 가정을 이뤄서 행복한 것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을 떨치기를 바랍니다. 그가 당신 인생을 회복시켰으니 노년에 당신을 보살펴 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며느리이자 7 아들보다 나은 그 며느리가 그를 낳았으니 말입니다. 아멘. 자, 룻기의 말씀은 앞에 이제 아들을 가지고 아들 낳게 됐다. 이 보아스와 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디로 초점이 이어집니까? 나오미로 초점이 이어집니다. 룻기의 말씀은 룻기지만 그 가정을 이룬 둘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요. 보아스와 룻, 좋은 형제, 좋은 자매여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둘만의 행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서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 이름의 의미가 뭐였죠? 룻기 1장을 보게 되면 기쁨과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모압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나와 이스라엘로 돌아와 자신의 이름 뭐라고 불러달라고 합니까? 맞아요,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쓰다, 불행,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보아스와 룻이 가정을 이루자 그녀가 이제 자신의 본연의 이름인 나오미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룻기는 둘의 어떤 행복, 몇 명을 낳았고 재산이 어떻게 되었다로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서 회복과 생명이 주변에 퍼져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둘이 가정을 이뤄서 좋은 형제, 좋은 자매로서
둘만 행복한 것을 이야기하는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서 회복과 생명이 주변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엔 무엇이 있는가? 그 아들에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룻기 4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이며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자, 룻이 출산했는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오벳이라고 합니다. 오벳의 이름의 의미가 중요한데 오벳은 섬기다, 봉사하다,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예배자라는 이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생명이 찾아오고 그 이름의 의미는 예배자라고 그들이 지어요. 보아스의 룻이 예배자라는 이름의 의미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보아스의 룻의 가정은 좋은 형제, 좋은 자매로서 물론 행복한 가정을 이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들의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것은 예배가 중심이 되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중심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삶도 회복이 되고 그 가정의 그 예배의 중심의 가정을 말미암아서 주변의 회복과 생명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야기했듯이 아무리 좋은 형제와 아무리 좋은 자매가 만나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다툴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께 경외하는 삶이 중심이 되었고 그 가정을 이뤘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습니까? 오히려 실망감만 있지 않은가요? 자매님들은 보아스 같은 형제는 없어. 형제들은 룻과 같은 자매는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도 사실 생각해보면 결점은 있잖아요.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 뭐 찾아보면 또 결점이 있고 그 둘만의 완벽함을 인해 가정이 이루어진다라지 않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럼 왜 이것을 얘기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룻과 같은 아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아스와 같은 형제가 일단 먼저 돼야 되는 것이고 자매님들도 내가 룻과 같은 모습을 가지길 바라면서 어떤 완벽한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비록 조금은 내 기준에서 그리고 세상의 관점에서 조금은 내가 바라는 형제가 아닐 수도 있고 자매가 아닐지라도 완전한 형제, 완전한 자매가 이루는 가정이 아닐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가 중심이 되는 가정 가운데 진정한 축복과 행복이 있는 것을 오히려 이 엔딩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그러한 형제가 되기를, 내가 그러한 자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그런 형제, 보아스 같은 형제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물론 바랄 수 있죠. 룻과 같은 아내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아스가 되고 내가 룻이 되어서 그 가정 가운데 예배를 세워나가면서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정말 진정한 가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의 행복, 주변의 회복과 생명의 가정의 공동체로서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그리고 이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 됩니까? 다윗의 계보를 잇게 되고 다윗이 그 가운데 나오고 이후에 어떤 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이 가게 가운데 나오게 되시죠.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예배자로서의 가정, 예배 중심의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룰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주일 우리는 때로는 형제와 자매 그리고 우리가 이룰 가정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지금 모습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속에 그리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결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리고 어떠한 것을 구해야 되는지 정말 가정에서 어떠한 행복이 어떠한 것이 흘러나와야 되는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